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특히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다른 신학의 부재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잘 몰랐다, 바른 지식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파당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찌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였었고, 두 번째 문제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어졌고, 특히나 성령의 은사가 수없이 많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는데,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또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은사를 남들보다 더 높게 여기고, 이러한 그 잘못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더욱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러브레터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또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마치 방언을 뭐처럼 생각을 했냐면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했던 은사가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거였는데, 그 이유가 방언을 말하면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렇게 예배 중에 특히나 방언을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예배에 본인들이 직접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에 어떻게 합니까? 무질서하게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방언은 들으면 우리는 잘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이 싫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당시에 이방의 신전에서 주로 쓰이던 그런 도구들을 의미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방의 신전 앞에서 이렇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헛된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 없이 그것을 행하면 도리어 그 헛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과거처럼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두 번째 무슨 말을 하냐면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예언도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점치듯이 훗날에 있을 어떤 것을 맞추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치는가, 이제 그 은사를 나타내는 건데,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했었던, 어떻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죄로 인해 범죄한 우리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할까 하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또 산은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능력을 행하는 믿음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예언을 잘해서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도 문제가 뭐냐?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개는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한 바램이나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 능력을 행한다 하면 막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좀 이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많은 교회가 혹은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것을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반응은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요즘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그 군인들이 그것에 반대하는 민간인들을 총으로 쏘고 좀 학대하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군부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기 국민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기보다는 가서 총으로 위협하고 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사랑이 없는 능력이 오히려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 없이 이렇게 막 싸우는 거, 목소리를 높이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못한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당시에 구제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연약한 우리들의 지체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돌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미덕 가운데 하나였고,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또 믿음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행위는 굉장히 위대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많은 예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어떤 교사 선생님이 모하메드를 약간 풍자하는 그림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좀 과격한 무슬림들이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참수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열심은 뛰어나죠. 생각을 해본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거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위협을 주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봐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또 잘못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유럽에서 30년간 이렇게 전쟁을 했었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오늘날의 주변에서도 이런 그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크고 작은 그런 전쟁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랑이 없는 이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거니와 때로는 오히려 더 없으면 나을 법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부터 7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막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이렇게 달콤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예전에 그 광고 그 카피 중에 아주 그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막 이런 막 그 카피도 이렇게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막 그것을 좋아가지고 막 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써먹고 이제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남녀 간의 이제 사랑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같은 것들도 보면 그 모든 대중가요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사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노래가 이런 남녀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의미하냐면 육체적이고 이제 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참된 사랑은 전혀 뭐 육체적이고 뭐 성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4절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뭘까요? 오래 참는 거. 우리가 사랑하면 가슴 설레고 뜨겁고 기분 좋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하고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또 오래 참는 것은 뭐냐면, 내게 악을 행한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복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한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디 두고 보자, 중에 보자 라고 이를 갈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온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되게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성품이 점잖고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온유한 것은 뭐냐면, 내게 악을 행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온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참고 단순히 그냥 내가 그냥 반응 안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내게 악을 행하고 내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게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온유한 사람은 누가 온유한 사람이냐? 실제적으로 강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한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강함이 있어서 내게 아픔을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먼저 선을 베풀고 친절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셋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그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의 원인은 남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그 원인임을 생각을 한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굉장히 메마르고 이제 부족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겸양을 나타내는 속성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를 안 하느냐? 불의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루드하게 행동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금전적인 그 유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만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의견보다 남의 말을 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성내지 않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내게 아프게 했다고 내가 한번 갚아줘야지, 이렇게 뭐 복수를 다짐하거나 그런 걸 안 하고, 애초에 나쁜 것은 생각도 안 한다. 나쁜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서 사랑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보면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또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봤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말해주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있을 때,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이것을 세어보면 15가지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이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1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품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의 그 완결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며 나아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얻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바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빠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랑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었던 그 사랑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순간에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뭔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 것이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갖기를 소망해야 되는 그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사랑이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랑이 무엇이 위대한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와 비교하냐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와 비교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 언급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그런 세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 다 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다 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었던 거, 어릴 때 말했던 거,
커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릴 때 했었던 것들이 조금 유치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울에 가면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거울이 아니라 금속 같은 곳에 비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였는데, 마치 우리가 예언을 말하고 이 불완전한 이 시절에 우리가 예언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마치 그 희미한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때에 그런 우리가 좋아했었던 것, 우리가 최고라고 여겼었던 그런 은사들은 모두 다 폐하여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기를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도 앞서 예언은 마지막 날이 되면 폐허질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다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으로 섬기다가도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또 발걸음을 뒤돌아서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갖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보여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갖기를 소망하신다면, 내가 여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땅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주저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주의 계명을 따르고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닮고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결단하지 못한 것들, 아직도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